상황이나 형편이나 조건이 여유가스러워지면 마음이 참 좋아지고요. 위기가 오고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내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돌변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지? 하면서 의아해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엔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도를 가. 그런데 어떤 사고를 치고 나선 흉악한 사람으로 돌변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마음은요,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시죠.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시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내어 버릴 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 달려오는 자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가증하고 더럽고 위선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때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 오는 자가 좋은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점점 멀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요, 아무리 좋은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거리에 휘자가 된 게 어떤 일인가? 저 김해인가 저 아래쪽에서 일어난 3살 난 아이의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방치돼서 뉴스를 보니까 미라가 됐대잖아요. 참 얼마나 정말 불쌍한 영혼이에요. 근데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는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난 소녀딸이라고 하잖아요. 참 세상에 아직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과 감격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때 좋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 그 말씀 마음은 뭐냐? 첫째로는 잃지 않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좋은 마음은 잃지 않은 걸 성경에 보면 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자, 19절 말씀을 좀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소부와 이야기 중에서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또 삐딱선을 타가지고
그의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늘 이 부모의 반대의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참, 이 청개구리 엄마 마음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그만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어져서 이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다가 내 무덤을 어디에 써달라고요? 저 강가 모래톱에다가 자기 무덤을 써달라고 하면 아들은 늘 반대로 하니까는 산에다가 묻어줄 걸 같아서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마지막에 엄마가 죽고 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강가에다가 거기에 모래백사장 위에다가 이 청개구리 엄마의 무덤을 썼대잖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서글프게 그렇게 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소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허구리는요, 이 청개구리의 기질이 없나요? 표정이 참 야릇하게 지시는데, 참, 이 청개구리의 기질 같은 게 나도 모르게 있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쪽에서 어둠의 길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청개구리처럼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치하는 마음, 한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버리셔서 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일치되는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일치가 되지 않으면요, 불행한 관계가 되어져요.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는, 이제 살면서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버리면 주님이, 하나님이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아무리 돌짝과 같은 돌과 같이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이요 부드러워져요. 어떨 때는 그 가정을 보면, 야,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는 안 어울리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막 우락부락하고요, 그 앞에 있으면 괜히 소름 끼칠 만한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연약한 여자한테 끌려다니는 거 보세요.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옆에 보고 우리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요, 일치가 되면 돼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고,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요, 그냥 그렇게 살면은요, 행복이 그곳에 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길이 뭔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된다. 가증한 것, 미련한 것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이 뭐냐? 성령을 마음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과 미련한 것과 가증한 것을 제하고 살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요. 새 영은 하나님의 영임,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요, 우리들의 딱딱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릴 때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들려질 때 감동이 오지 않고,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감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제 제 조카 결혼식에 갔는데 사진사가 그러더라고요. 웃으세요 그랬는데, 아니 다 마스크 썼는데 뭘 웃길 뭘 웃어요. 그랬더니 다시 말하더니 눈웃음 치세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지 않고요, 졸리고 지루하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는 것은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 때, 가증한 것, 미련한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한 마음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사울이 왕위에 즉위했는데 세상 소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확 세상에 퍼져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 왕은 난데 왕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인기가 점점 높여져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위를 삼아요. 친한 유아 정책이죠. 야, 다윗을 내 사위로 만들면 이 백성들이 나를 좀 존경해 주겠지. 그랬더니 더 높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 마음 한구석에 미움이 싹이 트죠. 미움. 뭐가 싹이 텄다고요? 미움이라는 게요,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가 악신이 들어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옆에 있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져버려요.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사울 왕이요, 온 나라에 지명수배를 내려요. 근데 다윗이 숨어가는 곳마다 이 동네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보낸 군대들이 그 지역을 샅샅이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동네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에 임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그 돌같이 살인적인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는데 그가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내 사위를 왜 죽이려고 하지? 그의 행동이 부끄럽고요, 너무나 창피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신의 사위가 되었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이제 다윗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한심한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한없이 회개하고 다윗을 미워하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해요. 성령이 임하면 미움이 떠나고 사랑의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움이 싹이 트고 성령이 떠나면 이 미움이 살인으로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따라갑시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죠? 내 마음 영이 떠나면 그래요. 다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는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때때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사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질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우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다가 그래도 많이 회복되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마음에 받으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쁜지.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은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요. 원망하면은요, 점점 더 힘든 일들이 내 삶에 쌓이고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삶과 미흡고 가증스러운 것을 버리고 위로 주시는 성령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감격과 찬양의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마음이에요. 옥토가 되어지는 거지.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세요. 어느 가정에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헛겨져서 배고팠어. 요즘 아이들은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저희들 어렸을 때 놀다 점심 걸고 저녁 때가 되면요, 배가 고프다 못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배가 들고 이 아이가 놀다가 들어와서 막 배가 아파 죽겠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배가 뱃속에 비어서 그래서 배가 아픈 거다. 그래서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토스트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먹이니까는요, 그 아프던 배가 싹 가셨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문제는 저녁에 이 아이 아빠가 퇴근하면서 현관문을 들어보면서, 여보! 아마 그날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머리가 너무나 아프니까는, 여보, 두통약 있지? 그 두통약 좀 달라고 했더니 아들내미가 아빠 말을 듣고 뛰어나가더니, 아빠! 머리가 피면 아프대. 그러니 머리를 채우면 안 아프다고. 그 말을 듣고서는요, 이 아이와 엄마 아빠가 깔깔대고 웃었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아파서 고파서 아픈 것과 머리가 지금 두통이 돼서 아픈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요, 머리가 텅텅 비어서 머리를 채우면 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순종은요,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딱 맞고 잘 되는 것을 따라 행하고 순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게 순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존 비어는 99.9%는 순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100%를 순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딱 맞으면, 내 기분에 맞으면, 내 상황에 맞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순종은요, 조금 전에 어린아이처럼요,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보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내 백성이 된다고 되고 그런 순종하는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게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속에는요, 주의를 성수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당연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명령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물이 없는 사막에서요, 물을 구하는데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치려는 거예요. 아니, 우물을 파서 물이 있는 곳에 우물을 파서 마셔도 시원찮을 텐데 반석에 물이 나도록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도록 써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물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하나 꺾고다가 그 물에 던지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몰려 거반 죽게 되는데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고요? 아니, 뱀에 물렸으면 거기에 대한 약초를 내서 처방을 하면 살등발등 하는데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시고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버리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기적을 만드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일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좀 어떤 일들을 좀 기적을 베풀어 달라니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례 항아리에 물을 길러 오라고, 가득 채우라고, 그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시면서, 그리고서는 하인들에게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이유나 설명을 원하지 아니했어요. 단지 명령을 기다리고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 아구리에 채웠고 그것을 떠다가 명령하신 대로 연회장에게 떠다 준 일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회장이 하는 말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났느냐고 되물어요.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할 자, 순종하려고 준비된 자, 마음에 결단한 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가증한 것과 미련한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면 돌 같은 마음, 아무리 사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잃지 않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임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작은 것 속에서도 행복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